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2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로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어둠을 지나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한 이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하는 환경과 흔들리는 이러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며 오늘로 어려운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병중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모든 상함과 고통과 아픔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된 은혜를 통해 더욱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또 얻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에 쓰임 받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또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삶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전도자의 마음과 거룩한 부담감, 영적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은 2월 세 달을 시작하는 첫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나온 한 달의 시간들을 감사하고 세 달을 또 첫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 안에서 시작하는 복된 세 달 첫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주님 안에서 이 한 달도 더욱더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양식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눈이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저들을 때고 이삭이 저들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부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적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가 내게 이른 바를 이삭이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쓰는 자가 되었더니 다 함께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첫 새벽 기도회 2월 달입니다. 본당에서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1절이죠.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라는 오늘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이 웃음은 그 앞전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방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시리라 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라가 헛웃음을 쳤죠. 그 일어날 수 없는 사실 이제 그런 웃음이었지만 지금 웃는 웃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그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은혜의 웃음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그 신실하심이 증명된 그 일에 대한 사라의 웃음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바로 그러한 기쁨이 오늘 이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이제 젖을 때는 날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조롱하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이제 이후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이제 조롱하고 이제 놀리지요. 한 가정 안에서 지금 두 아들이 서로 다른 이치에 서게 되면서 생기는 이 정체성의 충돌이었습니다. 누가 중심에 서느냐, 누가 인정받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서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리에서 그 의미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이치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일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분들을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일들을 쭉 이뤄 가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이 부분부터가 이제 이 가정의 충돌 갈등의 문제가 되었지만 이런 뭐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독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쭉 일해 가시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위치 거기에서 지금 말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떤 말로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또 세워지고 또 어떤 일들이 이뤄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협력해주고 함께 참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에 꼭 우리가 주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이게 좀 보면 성향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일에 중심에 딱 서서 그걸 막 주도해야 그 이제 성이 뭐야 이제 자기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이제 거기에 함께 하고 이제 그게 좀 직성에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에서 좀 빠져 있다거나 좀 옆에 좀 밀려 있어서 그 일에서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참여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굉장히 좀 비판적인 경향들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내가 중심에서든 내가 돕는 자의 조력자에서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누가 또 잘 되어서 이건 꼭 교회 일만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누군가 뭔가 잘 되고 또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좀 되어 갈 때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갖고
그것을 좀 기뻐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며 함께 나의 힘을 보탤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보탤 수 있고 함께 더불어 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들, 또 그런 기쁨,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마음을 또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불편한, 괜히 뭔가 못마땅한, 그래서 나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품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의 은혜를 잘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불행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나의 좀 아픔이 되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 가므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좀 따뜻하고 서로를 좀 격려하고 행복할 수 있는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웃음인데요, 이 사라에게 주신 웃음은,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갈등과 상처가 이제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누군가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사라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분노했죠. 그리고 여종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크게 근심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니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사라와 이삭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고,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 자식으로서의 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이 책임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시죠.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겠다. 그의 삶도 역시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질서를 세우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분명한 방향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내죠. 그래서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떡과 물과 한 가족분들이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가죽에 넣었던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관목동물 아래 자식을 둔 이제 하갈은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차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소리 내어서 통곡을 합니다. 죽어간 아이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없기에 그 나무 아래 두고 이제 그
좀 거리 떨어진 거리에서 하염없이 이제 울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말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감, 또 그 가족에서 이제 버려져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깊은 상처가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지요. 살 길이 막막한 하갈이 그러나 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네. 이름도 지위도 약속의 계보도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작고 힘없는 신음. 이 사람의 귀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보게 하죠.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갈에게 또 마실 물을 보게 하십니다. 자,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은 이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광야입니다. 절망의 공간입니다. 버려진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시 개입하셨어요. 그의 눈물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물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또 그 보호,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광야처럼 느껴진다 해도 그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바로 이들 모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 이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이러한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리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좀 존중하고 또 항상 그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받아주고 또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더불어서 함께 연합을 이루며 위로하고 굳게 손을 붙들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변에 좀 둘러보시고 또 우리 교회 또 넘어서 우리의 이웃 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 또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러나 우리 자고하지 않게 하시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성숙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서 따뜻한 손을 내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밖에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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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시고 은혜로시고 영원하신 주시옵소서.